이 작은 위로의 글이라고 하는 이 30장, 31장, 32장 이 말씀이 이제 오늘로 이제 가을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 말씀을 보시면서 참 읽다 보면은 굉장히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이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작은 위로의 글이라고 하는 이 30장부터 32장까지의 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36절에서 37절 한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어제 여러분 우리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일가의 밭을 예레미야가 하나멜이라고 하는 자기 친족에게 사면서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건 너 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네가 사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것을 예레미야가 순종하지만, 말씀드렸지만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고 나라는 이제 끝난 거예요. 구분이 다 했다 그 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멸망당할 것만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소망의 표지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어떤 행동의 표지로 밭을 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끝나는데, 예? 무슨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 그게 자기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백성들은 체념한 채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3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뭐 한대요? 모든 지방에서 뭐 한답니까? 그들을 모아들인답니다. 모아들여 이곳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제 내일 모레면 망해요. 예? 나라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쫓아 주셨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희망이 쓸모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 괜한 걱정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접한 이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 말씀. 주신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개똥 철학 같은 그 몇몇 안 되는 신앙의 단편적인 편린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회복과 안전히 살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 삶에 응하듯이 여러분들 삶에도 응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38절부터 41절이 따라 붙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남유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며칠 있으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국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단히도 아주 부단히도 아주 이 사람들 끈질겨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왜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멸망을 맛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들이 깨버린 겁니다. 파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그들에게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뭐냐면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어느 정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깨뜨렸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멸망할 때까지 하면 800년 동안 무단히도 불순종할 거예요. 무단히도 어떻게 해요? 패역한 행위를 일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푸셨던 그 언약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깨뜨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것들 하루 이틀 봐야지 800년 동안 저 짓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눈도 안 돌릴 겁니다. 사실 난 너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그렇게 끝내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 돌판에 세워서 이렇게 딱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약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 팽무단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빚어나가게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가 차면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자식 낳아. 자식 낳다 보면 애들 어떻게 해요?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면 내가 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부모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 소시민이에요. 일본 소시민 가장인데 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 하나 낳고. 근데 아이 낳고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글쎄 당신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가 당신 자식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관리하다 보니까 빡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만나러 가요. 그 아이하고 점점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서 이 아버지가 되는 이 연습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우리는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과정이 있고요. 예?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삶들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좀 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새끼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어요. 안 그래요?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시골에 살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전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주로 유학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힘을 쏟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꼭 유다 백성들과 같이 부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의 길에서 엇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속이 쓰리고 때로는 이 자식들에게 강한 경고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또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돌이키지 못하면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어느 기간 동안은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들은 우리들의 새끼잖아요.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모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마음을 다잡고 돌이켜서 다시 사랑과 인애를 베풀고 자식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상관없이 가차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다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 굵은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껏 부모인 우리에게 오해하고 있었던, 섭섭해하고 있었던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녹아져서 다시 공고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점점 그 아이들이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참다운 부모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접하면서 참다운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38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풀어나갔던 것처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새끼가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합의어미가 될 것이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르게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과정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껏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그들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빚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 44절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한 번 또 인용을 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 예? 내가 땅은 사겠지만 이게 말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43절에서 4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면 헛짓을 한 거예요. 헛짓.
내일 당장 망하는데 땅은 뭐하러 사 이랬지만 그렇더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랐을 때 그런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43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형국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헛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의 회복을 알려주는 소망의 예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결코 헛고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헛짓이 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작년 한 해는 어제도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병원 갔다 와서 하나님이 작년 한 해는 우리 동양교회 교우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물로 씻기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초벌하듯이 이렇게 다루셨다면 올해 들어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개개인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여러분 서로의 내밀한 삶을 나누는 정감 있는 공동체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 각각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경을 우리의 지체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서로 잘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어떤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여러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우들 삶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하시면서 교우들 몇 분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목사에게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요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프지 말라고 얘기했고 죽지도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 삶과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잘 감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삶을 살면 마침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유다 백성을 다뤄가듯이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본문 40절부터 42절에 있는 것처럼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예? 4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뭘 준대요?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뭘 준대요? 복을 주되. 4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뭘 준대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게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게 참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비 되고 어미 되는 것이 이 수많은 시간의 어떤 고난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농사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또한 주님의 제대로 된 자녀가 되고, 제대로 된 농군들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되 반드시 그 회복의 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몸이 아파도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내 자녀들이 살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주시는 그 회복의 복을 얻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